수요기도에 나온 모든 분들과 온라인으로 접속한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금까지 천국의 비유의 말씀들을 6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7번째 말씀을 살펴보고, 그리고 그 모든 말씀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또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마지막 그물 비유와 제자들과 하신 대화의 내용입니다. 먼저 천국은 씨 뿌리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국은 가라지 속에서도 잘 자라난다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아서 작지만 크게 자라난다고 하셨고, 천국은 누룩과 같아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하셨습니다. 또 그 천국을 소유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2가지 비유의 말씀이 있는데, 밭에 감추인 보화와 좋은 진주를 찾는 장사꾼의 이야기였습니다. 천국이 우리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하여는 우리가 기꺼이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하여야 완전한 천국, 온전한 천국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마지막 말씀은 그물의 비유입니다. 이 그물은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을 때 사용했던 그 그물보다도 훨씬 더 큰 그물을 의미합니다. 손으로 잡고 당기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배와 배 사이에서 치는 아주 큰 그물로서 예인망 그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큰 그물로 배가 고기를 잡고 난 다음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골라낸다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천국의 말씀은 우리에게 천국이 심판임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통하여 천국에 대한 몇 가지 교훈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천국이 우리의 삶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어서 우리에게 해주실 때에 그 말씀들을 살펴보면 아주 쉽고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당시의 사람들은 농업을 하든지 목축업을 하든지 어업을 하든지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 농사 짓는 것은 일상생활 속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또 겨자씨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다 농업을 하는 사람들이 쉽게 접하는 일들이었습니다. 또 진주장수의 비유는 상업을 하는,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흔히 겪을 수 있는 일이었고, 또 그물을 내리는 어부는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쉬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하여 천국의 비유를 말씀해 주신 것은 천국은 우리 삶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 속에 이미 천국이 들어와서 함께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도 믿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습니다. 시편 말씀에 어리석은 자는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혹은 천국이 없다,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다. 하나님 나라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생활하는 이곳에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의 비유를 우리에게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이야기해 주시면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였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천국을 체험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천국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천국이 없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한다는 것은 마치 그것은 배교하는 일과 배신하는 일과 같은 일인 것입니다.
배우 중에 최강희 씨라고 있는데 그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교회 홍보 영상을 만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새신자들, 따끈따끈한 새신자들을 상대로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최강희 씨가 그 새신자들을 만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상태를 한마디로 표현해 보십시오. 그러자 그들이 말합니다. 돼지우리, 난파선, 무생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모습을 표현해 주십시오. 밝아졌습니다. 꿈이 많아졌습니다. 콘크리트 위에 세워진 벽돌 같습니다. 매일매일이 기적입니다. 그렇게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면 뭐라고 말씀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아빠 저 왔어요. 사랑합니다. 주님 저 잘했죠? 이런 말을 하고 싶다고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뷰 마지막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수님 믿지 마세요라고 말해보세요 라고 한번 이렇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진지한 이 인터뷰 중에서 예수님 믿지 마세요라는 말을 들으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당황해서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그 말이 가슴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도저히 예수님 믿지 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있는 것을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슬픔이고 답답함입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마지막 7번째 비유는 그물의 비유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이 있다는 것은 끝날 심판이 있다는 말씀이다. 오늘 나오는 그물의 비유를 알기 위하여 우리는 이 그물의 모습을 좀 상상해 보아야 합니다. 47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물에 가득해서 물가로 끌고 가서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린다라고 하셨습니다. 천국은 그물과 같다. 그물에 담는 과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큰 배, 두 배에서 그물을 이렇게 이어서 점점 좁혀가면서 고기를 잡아갑니다. 물고기들은 제일 처음에 아주 크게 이 그물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미 그물 안에 잡혔음에도 내가 잡혔는 줄 모릅니다. 아주 크게 그물을 이렇게 잡았기 때문에 그 좁은 바다 안에서 왔다 갔다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점점 그물이 좁혀져 가면서 고기들은 팔딱팔딱거리고 더 이상 뭔가 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미 그물을 치시고 사람들을 모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 그물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멋대로 사는 것 같아 보여져도 사실 내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렇게 점점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그리고 최후에는 심판으로 사람을 나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물고기를 다 잡아놓고 난 다음에 분류 작업을 합니다. 심판의 말씀이죠. 49절에 세상 끝에도 이러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하십니다. 천국이 있다는 말씀은 또 무슨 말입니까? 지옥이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후의 심판을 이야기하면 우리들도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아이고 무섭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최후 심판이 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내 멋대로 방자하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없다면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 것입니다. 법과 질서가 없다면 무법한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법은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법은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기다리셨다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이 그물의 비유는 가라지 비유와 일맥상통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러한 물고기를 갈라내는 일은 세상 끝날 있다는 점입니다. 아직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우리에게는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거나 죄를 지었는데 회개하지 않았다면 지금은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천국의 메시지입니다. 죄인들은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부르신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천당 그리고 불신지옥은 합쳐서 함께 복음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의 1907년도에 평양 장로의 신학교를 졸업한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은 34세 나이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게 된 후 언제나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 말이 바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1914년에는 만주로 파송해서 파송 선교사가 되셔서 12년 동안 그곳을 돌아다니면서 고생하며 28개의 교회를 개척하십니다. 단 한마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이 말을 외치면서 전도했는데 28개의 교회가 생긴 것입니다. 1926년에는 평양에 돌아와서 새벽닭이 울면 나가서 외칩니다. 꼭 끼어하면 예수 천당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아 새벽이 되었구나 일어날 때가 되었구나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나중에는 일제가 잡아서 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서. 그랬더니 고문할 때 때리니까 한 방 때리면 예수, 두 방 때리면 천당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 너는 왜 때리는데 예수 천당이라 그러냐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는 예수가 가득해서 때리면 삐져나온다. 예수 소리 듣기 싫으면 때리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결국은 최권능 목사님은 75세 나이로 일본에서 해방되기 바로 직전 1944년에 옥고를 치르고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천국이 있으면 지옥도 있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의 메시지 또한 우리에게 복음의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또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해주셨습니다. 천국의 비유가 이런 것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해석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무한한 보물창고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5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으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하오이다. 예, 예수님 알겠습니다.
천국이 뭔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깨달은 것에 대한 비유로 예수님이 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52절에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은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서기관이라는 그 직업이 있습니다. 이 서기관은 에스라 때 제일 처음에 생겼던 직업이었습니다. 이것은 말씀을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해석해주고 알려주는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굉장히 복음적인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사람들에게 잘 전해주는. 그런데 이 직업이 나중에 예수님 때는 잘못돼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런 율법주의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원래는 이 서기관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냐 하면 천국의 메시지를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냐면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천국의 비유를 깨달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서 남에게 천국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천국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또 어떤 것과 같냐 하면 그 제자는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곳간은 어떤 곳입니까? 곳간은 옛날에 사람들이 보화도 쌓아놓고 곡식도 쌓아놓고 온갖 좋은 것을 다 가두어 모아놓는 창고를 이야기합니다. 보물 창고죠. 근데 그 창고의 주인은 따로 있습니다. 집주인은 따로 있죠. 근데 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면 집주인과 같은 사람, 즉 집주인에게 이 창고를 마음껏 쓰도록 허락받은 청직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인의 허락으로 여기 있는 건 너 마음대로 써도 된다, 그렇게 허락받은 사람, 하늘나라 보화를 마음껏 빼다가 쓸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천국의 그 보물을 마음껏 쓸 수 있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놓은. 이 새 것과 옛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옛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옛날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새로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부릅니다. 신약 성경. 옛 것과 새 것은 즉 성경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보화가 바로 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이 성경을 묵상할 때에 하늘의 보화를 마치 집주인과 같이 마음껏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천국을 여러분은 이 성경에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써도 마르지 않는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양식을 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의 입는 것과 먹는 것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또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말씀은 우리에게 치유의 말씀을 치유를 해 주십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에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도다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 전에
묵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한 18살 된 소녀가 나옵니다. 미국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약물과 알코올에 중독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립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됩니다. 근데 그 정도가 점점 심해져서 의사들도 병이 너무 심하다라고 결국 결론을 내리고 맙니다. 근데 몇 주 후에 한 장로교 여전도의 회원들이 그 병원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큰 성경을 든 집사님이 수간호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가 병실을 다니면서 환자들에게 성경을 읽어주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런데 수간호사가 거절을 했습니다. 안 됩니다. 전도 활동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의사한테 가서 끈질기게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그냥 성경만 읽어줄게요. 좀 읽어주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의사가 가까스로 겨우 허락을 해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하면 안 됩니다. 기종시키면 안 됩니다. 기도해도 안 됩니다. 성경만 읽어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자 집사님이 매일 찾아와서 이 18살 알코올 중독된 움직이지 못하는 이 소녀에게 와서 성경을 읽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도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집사님이 시편 139편을 말씀을 읽어주었습니다. 개역 버전입니다.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하나이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모든 장부를 만드셨다는 그 말씀을 그 소녀에게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비슷한 말씀들을 찾아서 읽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2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소녀가 아주 조금 반응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계속해서 성경을 읽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소녀가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말을 해서 질문을 하기도 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 그 소녀가 완전히 회복되어졌다는 간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소녀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온전하게 치유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천국의 보화가 가득가득 담겨 있는 곳간입니다. 이 성경을 펼쳐서 읽으실 때마다 하늘의 보화를 만나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궁무진한 천국의 보화를 꺼내 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